119편은 시편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까지 돼 있죠. 176절로 구성된 이 시편은 알파벳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라는 말 좀 생소하시죠? 답관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머리를 밟아가는 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시잖아요. 이 시에서 한 시의 행이나 연의 첫 머리에 알파벳의 순서로 된 단어가 규칙적으로 등장해서 그 시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을 답관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의 각 행의 연의 첫 머리나 그런 것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9개의 답관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19편은 가장 정교하고 그리고 예술성이 뛰어난 시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한 개의 알파벳에 시편 119편에는 8개의 절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8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의 알파벳, 즉 22개의 연과 그 한 연당에 8개의 절이 있으니까 22 곱하기 8을 하면 176절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긴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19편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119편 전체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토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요 176절 전체의 구절에 녹아져 내리게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율법이라는 말을 증거라고 표현을 했고요 3절에는 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4절은 법도, 5절은 율례, 6절에는 계명, 7절에는 주의 의로운 판단, 8절에는 율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6절까지 말씀을 쭉 훑어보시면 대부분의 거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율법을 표현하는 다양한 다른 표현들이 쭉 그렇게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이 119편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빛이 프리즘으로 들어가면 7개의 색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율법도 이렇게 다양한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119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율법에 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해도 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176절까지 이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분명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성경이라면 성경 속의 성경을 쓴 다양한 저자들은 이것에 관해서 일관된 주제로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예로 들면 우리가 어제 시편 113편의 말씀을 보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서 각 상황마다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119편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다양하죠.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주권이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 스펙타클하기도 하고요. 저마다 모양과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경험한 과거와 연륜에 따라서 또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부의 정도와 삶의 환경에 따라서 삶을 정의하는 그 정의가 다를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 삶에 대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요. 역사 가운데 인생의 수많은 인생에 관련된 책을 쓴 고전들이 있고요. 지금도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종교 등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불문학 수업 중에서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학문 위에 인문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을 말하는 신학도 인문학 아래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룹별로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신학이 인문학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때에는 지식도 없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말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경영 전문가로 연구소를 차리고 독서와 자기관리로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규영이라는 대표인데요. 이 사람은 회사원의 삶에서 극적인 삶의 방향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독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P 바인더라는 회사와 그리고 3P 자기경영연구소라는 그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원래 매우 평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회사원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하나를 꼽으라면 독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서 사람과 인생을 배워나갔고요. 이것을 자신의 성공의 키워드로 보았습니다. 재밌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독서를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자신의 회사의 그 직원들과 함께 독서를 해나가는데 새벽마다 늘 독서 모임으로 그 회사는 분주합니다. 새벽부터 직원들이 모여서요, 독서 모임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독서의 책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룹별로 나눔과 묵상을 하고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꼭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그만큼 위대한 책으로 여기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모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 대표는 아마도 수천 권 이상을 독서하면서 인생을 배운 아마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책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다양한 삶의 철학과 그런 고전들을 익혔겠죠. 그런데 그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독서를 하는 그 독서의 책 선택한 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가 택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독서였습니다. 어떤 독서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전과 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정의하고 풀어나가는지 그 사람들의 통찰력과 생각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나가면 나갈수록 아무리 심오한 인문 고전과 깊고 넓은 철학조차도 결국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철학 사상들, 심오한 진리들이 성경 안에 다 녹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만큼 심오한 책이 없고 성경만큼 넓고 방대한 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책들로 표현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과 경험으로 표현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지혜와 경험과 방대한 인생의 철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방식으로 삶을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해석하십니까? 자신의 경험과 또는 타인의 경험으로, 그리고 수천 년 역사의 생각과 그 선배들의, 조상들의 경험을 담아놓은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70억이 넘는 사람들과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주제를 어떻게 일관된 기준으로 하지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의 기자의 접근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었죠. 바로 이런 접근으로 우리는 그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들, 기쁨과 슬픔,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된 주제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하지만 오늘 율법이 다양하게 표현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시는 인간의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시편 119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요.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양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형제자매들의 삶의 스토리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전과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 형제자매의 나눔을 통해서 그 형제자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것이 나눔의 정말 큰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오늘날 개신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 칼빈일 것입니다. 존 칼빈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책,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은 꼭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장에서 그 칼빈이 다루는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1장의 첫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인생의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그 자기 자신의 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나의 존재와 삶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바른 방향의 길을 제시받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첫 장에서 그 방대한 분량의 책에서 첫 장에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의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 뒤에 말씀 99절과 10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103절에서는 주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10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콤하십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콤한 이유는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주의 말씀은 너무나 꿀송이같이 단 것이죠.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때,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양해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구나, 답답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내 자신을 느낄 때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겐 달콤한 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통해 내 삶을 해석하고 있고 무엇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끌림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119편을 통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가정을 이끌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무엇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마주하고 경험할 때 여러분에게 오는 수많은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의 준거는 무엇입니까? 그 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을 리딩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고 무엇을 위하여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며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조마조마하고 무엇에 흥분하고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무엇에 기쁨을 얻고 행복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그래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닦아내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내야지요. 거울 보고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그대로 두면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리딩이 되지 못하면 우리 삶을 바르게 읽어나가는 리딩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119편 전체를 율법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조망해 보았습니다. 176절까지에 있는 그 다양한 율법의 표현들,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의 영역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리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할 것인가를 비춰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을 해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해석된 말씀으로 나의 손과 발,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게 백성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